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진 권사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16명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는 없지만 부모와 형제들이 느끼고 있을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봄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현장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뭔가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것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제 후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일본 소니사에서 나온 워크맨이라고 하는 녹음기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는데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동네 전파사에 워크맨을 파는데 갈 때마다 그 앞에 서서 너는 내 거야.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 되고야 말 거야. 하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바라보지 않는 것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예배라는 어린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굿모닝 예배에 참석했던 여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월요일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꿈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프리카를 가본 적은 없어요. 본 게 아니에요, 눈으로.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꿈을 늘 꾸더니 지금은 그곳에 갔어요.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합쳐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합쳐질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네가 바라보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바라보던 것 그것을 드디어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자라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루어질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봤고 그 바라보는 것에 믿음을 더해서 이 바라보는 것을 뜨겁게 할 때 다 이루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좋아요.
천국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천국같이. 그래서 그걸 차지했어요. 본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곳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 죄악이 심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롯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가는데 롯의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까운 걸 다 두고 오니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주는 교훈이 커요.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은 뭐예요?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돼요. 과거는 참고의 대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소금 기둥이 돼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과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포기가 나쁜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면 실패하세요. 아예.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포기고요. 실패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게 실패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실패했을 때 한 사람은 실패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 목표는 저기니까 뭐 실패할 수 있지 하고 일어서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또 해도 또 실패하고 또 해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승자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승자의 구조. 넘어진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승자의 구조.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보느냐는 거예요. 내다보느냐 돌아보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한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절대로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결국은 먹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 것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보면 그걸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델로 삼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뭘 보고 있는가 말이에요. 건강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seeing is possessing.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소유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이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지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아까웠겠지요. 그 동쪽에 있어요. 동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거기만 보고 있느냐. 저 서쪽도 있잖아. 남쪽도 있잖아. 북쪽도 있잖아.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걸 누려요. 그래서 부모가요, 잘 봐야 돼요. 부모도 꿈을 봐야 돼요. 꿈 꾸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꿈을 줄 수 없어요. 아무런 꿈이 없는 부모, 아무런 꿈이 없는 아버지, 아무런 꿈이 없는 엄마, 안 돼요. 자식에게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꿈꿔라. 그럼 부모도 마음속에 이 뜨거운, 이 인생을 움직이는 뜨거운 꿈을 간직했어야 돼요. 그 꿈이 나는 이 다음에 뭐 의사가 될래, 나는 간호사가 될래, 아니면 나는 선생님이 될래, 이런 꿈이 아니어도, 그런 꿈만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꿈속에는 네가 있어. 내 꿈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우리가 꿈꾸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부모가 꿈을 꿔야 자식이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뭘 보느냐 말이죠. 뭘 보느냐. 부모가 맨날 여기저기 땅만 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디 땅이 값이 오를까? 그럼 자식도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그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던 12명이 있어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뭘 보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아.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너무 행복한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 땅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40년이 지나도 괜찮아.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기 전에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전에 반드시 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게 하시느냐? 첫 번째, 생각으로 보게 하세요. 직접 가서 안 봐도 괜찮아. 아까 어떤 친구,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친구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가봤나요? 뭐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본 거예요. 그리고서 생각으로 꿈꾼 거예요. 거기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대학생인데요,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미 꿈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생각이 건강해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자라면 안 됩니다. 늘 건강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발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안 바뀌어요.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세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인생은요, 두 번 창조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생각 속에서 창조되고 한 번은 실제로 창조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삶이 꿈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어느 집에 큰 대리석 돌덩어리가 하나, 이게 애물단지인 거예요. 이 큰 대리석 돌덩어리가 하나인데 이거 좀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미켈란젤로가 봤어요. 그 대리석 돌덩어리를. 봤는데 그 속에 다윗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비드가. 그리고 그 돌덩이를 옮겨다가요,
조각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 다비드 상이 나왔어요. 똑같은 돌덩어리를 보고 애물단지, 쓰레기 덩어리.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것이 다윗으로 보인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바라보고도요 달라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이게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이 생각으로부터 달라요.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 말했어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돌덩어리에서 그런 대단한 걸 만들어냅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대답했어요. 난 천재 아닙니다. 나 천재 아닙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꾸준히 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꾸준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생각 속에서 다른 거예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안 뛰면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홈커밍 페스티벌이 있어요. 홈커밍 페스티벌. 그런데 준비위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 홈커밍 페스티벌이 다가오면 막 설레야 되는데 가슴이 안 뛴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슴이 뛰어야 우리가 가슴이 뛰거든요. 예. 준비위원들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왜 아멘 안 해요? 예. 여러분들도 다 아멘. 예. 이 아멘이 시원찮네. 큰일 났네. 할렐루야. 가슴 뛰어야 돼요. 사소한 일이라도요. 가슴 뛰는 사람이 하는 사소한 일과 냉랭한 사람이 하는 사소한 일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 준비를 매주마다 하지만 그냥 가슴이 벅차게 뛰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와 그냥 하는 설교는 또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생각의 변화, 이 생각 속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21세기의 자산은 뭔 줄 아세요? 21세기의 자산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물품, 상품이 아니에요. 물질.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창고에 상품이 가득 쌓여 있으면 큰 부자라 생각했어요. 창고마다 물건이 쌓여 있어. 부자예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재고라고 해요. 창고에 상품이 쌓여서 어떤 상품은 말이야 1년씩 쌓아두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재고품이에요. 쓸 데가 없어요. 한 달도 쌓아두면 안 돼. 예. 우리 장로님 현대 엘리베이터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창고에 1,500대 엘리베이터가 쌓여 있다.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우리 회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 상상력.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상상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책 읽기 해야 되고 여행도 자꾸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봐야 꿈을 꾸게 되고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못 본 것도 상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본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생각으로 바라보는 일, 끊임없이 상상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시기 축원합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보느냐? 뜨거운 소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원해야 돼요. 소원한다는 것은요, 뜨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그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처음에는 그 절대로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바라보니까 이게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소원이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갖느냐가 결과를 낳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으로 소원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소원의 감정을 담아라. 소원의 감정을 담아라. 감정이 뭐예요? 열정이잖아요, 열정.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불을 질러야 돼. 예? 그게 불이 나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목회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불이 붙어야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가 불이 안 붙으면 가요? 안 가요. 불이 붙어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에 감정을 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늘 말하거든요. 긍정적인 거 말해요. 일단 소원에 불이 붙으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입으로 말하고, 예, 고백하고,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움직여요. 한번 뱉어놓으면 그 말이 책임을 지도록 해요.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그래서 말이 세상을 움직이고요. 말이 미래를 창조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산을 어떻게 산이 그냥 이렇게 뚝 떠가지고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이 뚝 떨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든지, 하여튼 뭐 삽으로 떠서 옮기든지 옮겨놓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감정이 실린 소원, 뜨거운 소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병든 자 만나실 때, 낙심한 자 만나실 때, 좌절한 자 만나실 때, 죽은 자, 모든 고통에 자리신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실 때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뜨거운 소원으로 가지고 있던 건 모르겠어요.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봤으면 좋겠다. 좀 봤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소원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까지 이끌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해줄까? 물으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이게 언어가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야 돼요. 사람 만날 때도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시너지가 있어요. 시너지가 뭐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함께 만나면 불평적인 말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게 돼요.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러면요, 불평의 덩어리가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나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만나요. 그럼 뜨거워지잖아요. 예? 올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같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될 것 같아 이제. 될 것 같은 가슴이 막 뜨거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떨어질 것 같으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될 것 같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힘을 내자.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불평을 말하면 그 말이 너희에게 들린 대로 그래 넌 불평으로 평생을 살아라 말이죠. 못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늘 불평 속에 사는 사람 보세요. 못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뜨거운 소원으로 봐야 돼요. 가슴 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삶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뜨거운 소원의 감정을 실어서 소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애절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간장을 녹여서 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관현악단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한 번만 꾸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꾸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꿈은 뭔 줄 아세요? 계속 꾸는 꿈이 꿈이에요. 끊임없이 꾸는 꿈이 꿈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도 꾸는 게 꿈이고요. 누울 때도 꾸고요. 일어날 때도 꾸고요. 걸을 때도 꾸고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떠나지 않는 그것이 꿈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책장마다 맨 첫 페이지에 꿈을 써. 국어책에도 쓰고 수학책에도 쓰고, 예. 무슨 과목이 있어요 요즘에? 과학책에도 쓰고. 예. 우리는 옛날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랬는데 요즘에는 달라. 국어책에도 쓰고 우리 식으로 할게요. 산수책에도 쓰고 사회책에도 쓰고 자연책에도 쓰고 도덕책에도 쓰고 첫 페이지 딱 펼치면 그냥 거기에 꿈이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엄마들이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어디예요? 엄마들이 냉장고 문에도 쓰고 대문 밖에다 써놓으면 혹시라도 훼손될 수도 있으니 안쪽에다 써붙여놓고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휴대폰에도 쓰고 제 휴대폰에는 제 꿈이 막 써 있어요. 휴대폰에도 써놓고 그리고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능력은요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의 출발은 새벽 기도예요. 영성의 완성은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순례 행진을 하고 저녁이 되면 기도 속에서 잠이 들고 이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일생의 축소판이야, 하루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가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바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지금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예요? 그냥 그곳에서 바라보세요. 성공한 다음에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향하여 꿈꾸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롯이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는 거 없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형편없는 자리, 메마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도 주겠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서 네 지팡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뭔데? 지팡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로 출발하자. 그걸로 출발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다 자라는가요? 아니에요.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잘 가꿔야 돼요.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가꿔야 돼요. 정원사의 손길이 필요해요. 거름 줘야 돼요. 메마를 때는 물도 줘야 돼요. 계속 가꿔야 돼요. 싹이 났어요. 꽃이 펴요. 그래도 계속 돌봐주면 좋은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꽃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원사예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아픈 상처도 만져주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우리가 꿔야 되는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눈으로 보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의 땅인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 불을 지르세요. 뜨겁게 감정이 뜨겁게 살아오를 수 있도록 불을 지르세요. 그리고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취하게 되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꿈, 모든 꿈들을 이루는 현장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꿈꿉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